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제가 약간 감기 몸살 때문에 뇌회로가 막 엉켜 있어요. 그래도 이런 대로 쓰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5장 가셔서 오늘 본문하고 뭐 야고보서에 있으니까 연결된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흐름상 보면 좀 다른 내용이지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야고보서 2장을 읽은 것이 의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하는데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뭐냐? 하박국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많이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인 되셔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치로 이런 걸 다 깨닫고 알아서 내가 이제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와서 그거 참 누구 아무개 주인은 형편없네. 얼마나 주인이 볼 거 없으면 종된 사람이 저지경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욕기 말씀을 갖고 이런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각자 고통의 양이 달라요. 그죠? 뭐 남자, 여자, 나이에 많고 적음, 배경, 출생 다 다르기 때문에 A가 매우 힘들어하는 걸 B는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B가 아주 힘들어하는 걸 A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인생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모든 각자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상쇄가 돼야 돼요. 상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유리상자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듀엣. 거기에 결혼 축가로 많이 사용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러잖아요.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견뎌왔기에 오늘 뭐 당신을 만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되고 또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옛날에 그 인간하고 안 헤어졌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뭐 그 인간이 나빠서라기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오르십니다. 더 정확하게 좀 더 길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이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야고보서 2장에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으므로
한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하실 때 그럼 뭐가 없어지거나 바뀌니까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가 없어지거나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의 죄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내가 알게 모르게 치유받아 사라지고 씻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를 받아서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5장 6절의 의인은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진 의인이 아니고 상대적 의미를 가진 의인인데, 그러면 5장부터 6장을 한 패러그래프로 봐도 되죠. 그럼 이 의인이 누구냐? 부한자들 아니겠죠.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품꾼이 의인이다. 여러분들 보수적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상당히 뭐 성경 해석이 왜 이러냐, 어떻게 가난하다고 의롭게 되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받는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뭐 이렇게 이제 울부짖고 그런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부한 자들이 신나게 돈 벌어서 쌓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독록이 슬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것들,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벌레가 와서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물질의 청지기가 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아히히만이라고 아주 악랄한 나치의 그 수용소를 설계하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전범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모사드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염원이죠. 세계 법정에 세워야겠다. 아이히만이 딱 그렇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생중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이히만은 아주 무섭게 생기고 표독스럽게 생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 옆집에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아이히만이 끝까지 변호를 하는데, 너가 나였어 봐라, 안 했겠냐? 나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결국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과 또 여러 민족의 입장에서 균형을 추구한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그 아이히만을 보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악의 평범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막 지킬 박사처럼 악하고 나쁜 짓을 안 해도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회처럼 우리가 구조적 부조리와 악에 갇히게 되면, 나는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이웃, 뭐 더 나가서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인데, 이런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물론 과거의 역사에서 제국주의가 그러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 만나면 저렇게 친절하고 저렇게 순진한데, 아니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그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인 것에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그냥 신촌연합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무역이 잘 되고, 그래서 뭐 건물도 짓고 투자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 약한 나라로부터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박앤세일하고 그래서 옷을 하나 샀을 뿐인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외국의 어떤 노동자의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게 된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지식 사회의 저 끝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지식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은 그 길을 주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것만 빼고 모른다는 것이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 사회에서 그냥 뭐 아미샤나 퀘이커처럼 문명과 단절돼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또 힘들지만 감수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은 나는 아는 것만 빼고 다 모른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물론 중국, 일본 다 체제가 다르지만 결국은 유물론에서 시작된 그런 만몬신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100원이라도 나눠라. 1000원이라도 나눠라. 나눠야지 물질이 나를 불같이 태워 내 살을 먹고 녹이 슬어 나의 인생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물론 뭐 1000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금액이지만 그만큼 꼭 나누셔서 물질의 청지기로 사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의인이에요. 나사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사로가 뭐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서 그 부자 집 문 앞에 있다가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과 물질과 여러 가지 형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생각을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긍휼히 여기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우리가 구조에 갇혀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를 이 만몬신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다시 가면 이제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편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러시고 너의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소원이 생겼어요. 아들 낳고 싶다. 하나님은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내가 75살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이름이 아브람.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인데 창피해. 풀어서 말하면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 네. 자식들은 어디 갔어요?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라면서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데 개명도 못해. 가문의 명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민족의 아버지로 구원의 경륜에 편승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몸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요. 몸은 아픈데 기도는 그냥 마치 흐르는 물처럼 되더라고. 나는 몸이 아파서 기도를 짜낼 것처럼 이 기도 어떡하지? 근데 기도가 막 그냥 흐르는 물처럼 돼요. 뭐 기도 복잡하게 안 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별거 다 생각나더라고요. 지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 중에 목사님 아파요. 그래?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너 맨날 아프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까지 다 지금 회개. 수만 가지 회개. 뭐 30분이 3분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뭐 가족 구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삼아요. 그래서 믿어. 하나님을 믿어지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드리죠. 동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끝나냐? 여러분들도 교회 10년 이상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믿음이 거의 없어질 뻔도 하고 막 의심도 생기고 믿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래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봤더니 17절에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믿음, 요 먼저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들음에 믿어졌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가 절반 갔어요. 암브라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아까 전에 시편에서 봤잖아요. 하늘을 보고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암브라잔이 나를 인도해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정말 암브라잔은 정말 복을 받은 것이 너무 좋은 아내를 선물로 받아서 니베타가 취업을 했어요. 와,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 수준의 취업이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암브라자는 제일 잘한 게 장가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말미암는데 이 일이 여러분 그냥 술술술 되면 참 좋죠. 그런데 들으면 화날 때도 있고 들으면 마음이 엉고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듣거든 마음을 엉고하게 하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됨. 이거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됨이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구약의 선조들과 오늘날 교회가 된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2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 대신동이 아니라 시온산과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게 다 이루어진 사실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우리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 중.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지 이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연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쏟아들임으로 주님의 일들이 땅에 나타나는데 아니 천만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데 기도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기도를 하니
참 우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 여러분 그 마다들 대표성 저번에 한번 나눴고,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의 장자들이 모인 거예요. 땅, 하늘, 여러 생물들, 나무, 바다의 생명체들, 별들, 얘네들이 다 교회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자 삼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나 이렇게 이제 장자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러니까 다 우리는 첫째인 거예요. 첫째.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이제 24절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하고 결론적으로 전해드리면 이거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기와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사건이 예수님의 거룩한 살이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사소한 것부터 모든 본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구속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죄의식과 죄책감에 심하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회개 기도하면서 보혈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 하도 험해서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도 그게 안 돼. 보혈 찬양을 해도 또 내가 하나님 이 죄의식으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뭐 낙심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여러분 이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고 가장 우리에게 죄를, 사망을 이기는 끝판왕의 방법이 뭐냐면 교회와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신 분들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레디컬해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너희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였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의 의도대로 지금 집이 없어서 이 사회에서 저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숙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사람 다큐를 많이 보는데 탈북자들이 많이 굶어 죽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너무 악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아이히만처럼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해도 성경에 보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나눔은요, 그 여러 NGO들이 세계 굶고 있는 아픈 아이들한테 주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유무상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하며 실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와서 앉아있고, 뭐 2층에 와서 옥수수 먹고, 뭐 4층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3층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들어라 그러잖아요. 모든 7교회마다 들어라. 그런데 들으면 완악해진단 말이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호스텔리티, 반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여러분 15절 잘 아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왜 시험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셔서 여기 욕심이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선 정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나의 완악함은 사라지고 내가 굳어지는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훌륭하신 것이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자식이다. 주님 70년이 됐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주님 또 저보고 믿으라고요. 전 지쳤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말로 뭐라고 표현도 하기 전에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도 이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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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경우 보니까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삭이 지게를 질 나이니까 한 10대는 넘어갔겠죠. 한 아브라함이 110 몇 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바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말해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버렸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인생의 문제라든지 더딘 것이라든지 일단 아브라함만큼 살아봐야지 이제 시간이 좀 대등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해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의를 받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우 신실하게 일을 하셔서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교회 생활에 이 레마가 참 중요한데 이 레마가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품위를 주려고 하는데 뭐 내가 갈고 닦으면 어렴풋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품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가온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 팔자걸음 걷지 마. 그 목사가 팔자걸음을 걸으면 참 없어 보여. 그거를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가온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엄 목사님은 당연히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경험하시듯이 아니 내가 팔자걸음으로 걷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가온 목사님도 품이 없을 때 많은데 먹다가 흘리시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만 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스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팔자걸음 걷지 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무릎을 모아봐도 걸음마 시절부터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배워 팔자로 40년 넘게 살아온 저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것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레마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품위를 가지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책을 100권 읽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100년을 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올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하겠다고 하고 안 한 적도 없는데,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틀리실 리가 있냐? 일단 가자. 뭐 대단히 신비롭고 심오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정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 변덕쟁이 돼가지고 아들을 주셔놓고 달라고 하시겠냐?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여기까지 가면 왜?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 없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촌부를 선택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 돌아보니까 마치 요셉이 큰 아들을 낳고 므낫세다,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감옥에 있었던 일, 가나안에서 형들이 괴롭혔던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이삭의 자손으로부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란 뭐예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많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고통의 분량이 다르듯이 교회됨의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교회돼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옆 사람을 보고 쟤보다 교회 더 자주 오고 쟤보다 내가 더 예배 많이 하니까 안전하겠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측량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옆 사람이에요. 나는 저절로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믿음의 부모를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 보니까 믿음의 부모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한순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차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가끔 감기 걸리고 좀 아픈 거 빼고는 대단한 질병이 없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해. 그러면 약간 두려워해야 돼. 나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지? 세상을 보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솔직히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밥을 거르거나 아주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사고 살았어.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모든 이 강론보다 중요한 게 이거 하나면 나머지 다 해석이 되는 게, 근데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를 왜 신촌연합교회가 되겠을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한번 여기 인왕산 같은 데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수많은 교회, 요즘에 여기 옆에 그 뭐죠? 하여튼간에 거기 UNI인가? 거기도 뭐 이렇게 어떤 교회가 새들어서 예배한다 그러고, 저기 어디냐 추계예대 옆에도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가 또 자기들 예배한다 그러고, 교회가 신촌에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10년 전에 들어올 때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나를 신촌연합교회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행함이라는 믿음의 분량이 뭔가 아셔야 된다고.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일하시지. 여러분, 주님 일하시지. 자, 그럼 마지막.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그러니까 힘들겠죠. 어떨 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니까. 아브라함 인생 보시면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느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마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시를 바라봤다. 그게 뭐예요? 중첩으로 보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예요. 나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유목민으로 거룩한 유목민으로 걸어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셈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둘째인 나를 택하시고 롯이라는 혹을 달게 하시고 아버지랑 오다 하란에서 죽음으로 헤어지게 하시고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냥 화나다 이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왜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사랑하셔서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사 입술로 말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40장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뭘 앙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27절부터 보면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을 더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